복을 선포한다는 것. 우리가 이 복은 여러 가지 복이 있습니다. 영적인 복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고 그 나라에 우리가 다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이 영적인 복이요. 육적인 복은 우리 가운데 생명, 또한 그러면은 우리 삶 속에 필요한 물질, 또한 가족들,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복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복에 대한 개념을 우리 어쩌면 너무 세상의 복에 치우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나는 복받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물질의 어떤 복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사람이 물질의 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 물질을 쓰지를 못해요. 아까워서 쓰지 못하고 또한 전략한다고 쓰지 못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물질의 복을 그렇게 받지는 못했지만 가진 것을 가지고 나누고 함께하고 참 어떤 그 가진 것에 대한 그 복을 굉장히 즐기면서 행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어제도 주의 종을 대접하는 우리 집사님이 식사 대접을 했는데 풍족해서 식사 대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을 대접하는 그런 의미에서 대접을 하니 그 물질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은,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복은 누릴 때 이 복이 진짜 복이다. 할렐루야. 건강도 내가 누릴 때 건강함이 있어요. 내가 건강을 누리지 못하면은 건강한데도 예를 들어서 걷지 않아요. 운동 안 해요. 그냥 집에서 그냥 앉아있기만 해요. 그것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재능? 하나님께서 재능의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재능을 우리가 누린다는 것은, 그것을, 이 복을 누린다는 것은 그 재능을 우리가 남을 위해서, 물론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 재능을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꿈을 갖고 아이들이 피아노 반주를 이렇게 지금부터 하는데 대단한 열정을 갖고 예배 때 올 때마다 실력이 향상돼 있어요. 달라져 있어요. 근데 무슨 꿈일까요? 우리 교회에서 반주를 하려고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꿈을 심어줬고 아이들은 지금 연습을 하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신 복들이 많아요. 이런 복들을 우리가 누릴 줄 아는 그 복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그 복을 누릴 줄 아는 복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갑자기 안 부르던 찬송을 하니까 목사님이 또 잘못 눌렀나 생각했을 수 있는 찬양이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자, 이렇게 찬양했죠. 삼위 하나님.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에 보면 삼위 하나님의 축복 선언문이 담겨져 있음을 제가 묵상을 통해서 발견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삼위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지난번에도 삼위 하나님의 그 공유, 삼위 하나님이 서로 어떤 한 목적을 가지고 공유한다라고 지지난주 금요일인가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죠. 이번 주에는 삼위 하나님의 축복 선언문, 오늘 민수기 6장 22절 2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삼위 하나님의 축복 선언문이 보이더란 겁니다. 첫 번째는 이 삼위 하나님의 축복 선언문,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의 축복 선언문이에요. 그것은 뭡니까? 바로 보호하시는 축복. 보호하시는 축복. 따라서 하세요. 보호하시는 축복. 자, 오늘 본문의 24절 말씀 볼까요?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아멘. 금방 제가 복을 누린다라고, 자, 우리가 복을 누리자 그랬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복을 누리려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 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재능의 복, 우리 가운데 준 가정의 복,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복들을, 또한 영적으로는 우리 가운데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그 복, 이 복을 내가 아무리 지키려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결코 그 복을 간수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축복 선언문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돌봐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보호하겠다는 이 보호하시는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 복을 주시고 이 복을 지키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지켜주려는데 내가 그것을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경우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복을 지켜주려고. 여러분 잘 아는 탕자의 비유를 아실 겁니다. 이 탕자가 둘째 아들이죠. 뭐 이름이 탕자가 아니라 그냥 밖으로 뛰쳐나가서 탕자란 이름이, 사실 성경에 탕자란 말은 안 나오는데 그런 사람을 탕자다 해가지고 다 탕진하고 들어온 아들을 얘기하는데, 그 아들이 자기 가진 것을, 분깃을 달라고 해서 아버지를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야, 내 세상이다 라고 자기 모든 것을 누렸어요. 다 탕진해버렸죠. 하나님이 지키시고자 해도 아버지를 떠나면 어떻게 지킵니까? 하나님이 지키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1편은 바로 대표적인 하나님의 지키시는 그 은혜가 나와 있죠. 1절에는 야, 나를 도와주고 나를 지켜주는 자가 누굴까? 내가 어디를 이렇게 눈을 들어 본즉 나의 도움, 나를 돕는 그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도. 이것은 도움,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늘 동행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의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자 하는데 내가 하나님 곁을 떠나고 내 마음대로 방탕하고 방황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지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다. 아멘.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나님이 축복 선언문 했을 때 내가 하나님 그 보호 아래 내가 있어야 된다. 신명기 32장에는 마치 그 어미 독수리가 그 창공을 날라서 새끼 독수리를 품에 안고 날라서 떨어뜨려요. 그러면 그 새끼 독수리가 이제 갓 태어난 게 살려고 바둥바둥 걸잖아요. 근데 땅에 떨어져 죽기 전에 어미 독수리가 탁 품고 창공을 올라간다.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다. 3절에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지 3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 한번 읽으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자가 졸지 아니하시오. 너를 절대 실족시키지 않아요. 실망하거나 내가 자빠져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그리고 졸지 아니하다. 하나님이 졸지 않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 항상 눈동자같이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신다. 아멘. 4절은 계속해서 말하죠. 이스라엘 지키신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리니. 그만큼 눈동자같이, 눈동자는 항상 우리가, 여러분들 눈이 항상 떠 있죠. 그 눈동자가 움직이는 것처럼 깜빡깜빡하면서 마치 지금 우리 교회 CCTV가 우리를 딱 감시하고 있어요. 다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졸지도 않아요, 주무시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 CCTV가 전기가 꼽아 있는 동안은 절대 안 자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약속하신 그 말씀, 절대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또한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5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너의 우편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이것은요, 우리가 태양빛이 얼마나, 여러분들 우리가 열사병 걸릴 그 태양빛이 계속 찌고 그냥 우리가 그냥 요즘에 그냥 그냥 태양빛 받으면서 비타민 뭐 부족하다 해가지고 그런 태양빛이 아니에요. 사막의 태양빛은요, 그냥 30분 1시간 많으면 그냥 사람이 탈진 상태가 오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우리 우편에 우산처럼 그늘을 딱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요나에서 요나 사장이 요나가 박넝쿨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에 대한 그 경험을 하잖아요. 박넝쿨을 딱 대니까 사막에서 박넝쿨이 있으니까 시원하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바로 그냥 벌레를 준비해서 박넝쿨을 딱 없애버리니까 그냥 지금 타 죽게 생겼으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 지금 더워서 죽겠어요. 나 타 죽겠어요. 그러니까 야 봐라. 너는 그거 박넝쿨 하나도 그 귀히 여기는데 내가 지금 그 니느웨 성의 12만 명의 그 백성들을 내가 정말로 은혜로 살리고자 하는 너는 그것에 대해 불만이 있느냐.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키신, 하나님은 누구든지 지키시길 원하시, 하나님 보호하시길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0편 6절 읽습니다. 낮에 해가 너를 상치하냐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 밤낮으로 해치지도 상치지도 아니한다. 7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중요한 거예요. 육적인 것도 그냥 영육간에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복은 영육간에 복이 있다 그랬죠, 서론에. 그리고 마지막 8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게 성부 하나님의 축복 선언. 내 너를 떠나치도 않으리라.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아. 눈동자같이 그늘같이 낮에나 밤에나 하나님은 항상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런데 시편 127편 1절에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다 헛되다. 이게 하나님의 지키심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러면서 지키실 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2절 있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으면 잠을 못 자요. 내 거 뺏어갈까 봐. 내 건강 어떻게 할까 봐. 불안감, 우울증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그것이 전제 조건이 있을 때 우리는 평안에 잠을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키시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리 성을 쌓고 아무리 여러분들 코로나를 통해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전 세계가 이렇게 팬데믹 현상이 올 줄은 정말로 내가 이런 경험을 할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그 누구도 생각도 못했어요. 이런 팬데믹 현상이 일어날 줄, 전염병 막 확산 현상이 일어날 줄. 그냥 우습게 생각했죠. 잠깐 그 중국에서 그렇게 우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금방 하겠지. 근데 세상이 지금 난리가, 전 세계가 난리 났어요. 전 세계 경제가 지금 왜 그럴까?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하다. 아무리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낙원을 꿈꾸고 막 성을 짓고 아무래도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언어를 흐트러 버리니까 그냥 저들이 뿔뿔이 그냥 같은 언어끼리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바벨탑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더 이상 쌓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 헛된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솔로몬 왕.
솔로몬이 전도서 1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헛되고. 아니, 헛되다는 말이 그 짧은 문장에 5번이나 나와. 왜 그럴까요? 솔로몬이 부, 귀, 명예, 하여튼 안 가진 게 없어. 다 가졌어요. 근데 노년에 왜 헛되도다라고 전도서 1장 1절로 2절에 그렇게 고백할까?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2절 한 절에 5번이나 헛되니. 아니, 그냥 헛되도다 하면 될 걸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바로 시편 127편 1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내가 지키려고 해도 지켜지지 않아. 이 지키심의 축복, 성부 하나님의 축복 선언문,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삼위 하나님의 축복 선언문.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의 축복 선언문이죠. 그것은 은혜를 베푸시는 축복. 은혜를 베푸시는 축복.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민수기 6장 25절 읽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무엇을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은혜는 뭔가 했더니 성경의 로마서 3장 24절에 이 삼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보내졌는데,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으로 시작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 이게 단순히 민수기 6장 22절. 그러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왜 흔히 목회를 시작하는데 전도사님이 목회를 시작할 수 있잖아요. 강도사님 목회 시작. 근데 그분들이 민수기 6장 22절 27절 축복을 대신해서 이제 축도를 목사에게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교통하심, 이게 다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그래서 민수기 6장 22절 27절 이렇게 이 축복 선언문을 해도 똑같은 축도문, 축복 선언문이구나, 이것을 고백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러니까 요한은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주어진 바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타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 선물이죠. 5장 15절이죠. 읽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믿습니까?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돼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래서 예수님이 축복 선언은 뭡니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는 거죠. 아멘.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로 곧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라고 고백하는데,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은 바로 이 은혜가 복음이다 라고 말하죠.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고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그 은혜가 복음이다라고 말해요.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자 분명히죠. 곧 이란 것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뒷받쳐주면서 곧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 하나님의 은혜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죠.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내어진,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의예요. 그 의, 같은 의인데 그 의에게 갑자기 뚝 한 의가 우리 가운데 떨어져 나와서 우리가 나타난 의가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의가 내가 바로 그 의를 믿었기에 의인 되는 거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보편적으로 다 주어졌는데 특별히 뚝 튀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나타내어진 그 누구예요? 예수에게 나타내죠. 우리 예수님에게 나타내줘서 바울은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다, 은혜의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바로 우리가 복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 은혜 때문에 나는 수고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 선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의 이 축복 선언은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야 되고, 내가 이 복음 이것을 받았으니 내가 이제는 수고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이 바울은 내가 이 은혜 때문에 나는 수고한다. 난 이 은혜 때문에 사명감. 바울은 이 은혜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정말로 하나님이 너 이곳으로 가라면 가라, 서라면 서고, 나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었는데 바울은 아시아로 환상을 통해서 마케도니아 사람을 오니까 유럽으로 복음이 시작됐어요. 만약에 아시아로 왔다면 복음이 아시아로부터 어떻게 또 이렇게 시작됐었지만 복음이 유럽으로부터 시작돼서 뭐 복음의 사이클을 여러분 아시죠? 전 세계 이렇게 돌면서 다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자, 여기서 보면요,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고, 내게 주신 그의 은혜는 뭡니까? 내게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 복음, 은혜의 복음 때문에 어떻게 세 번째 줄 시작.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가 은혜란 것을 바라야 돼. 은혜. 내가 은혜 받았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아니, 여러분들 은혜 받았다 할 때 반드시 이 공식에 의해서 은혜 받았다 해야 돼요. 제가 설교를 열심히 했어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황 목사 그냥 참 설교를 좀 재밌게 했네, 좀 알아듣겠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전달해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분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서 내가 그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나는 이제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로서 내가 이제 사명과 사역을 감당한다라는 고백이 은혜 받았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바울이 그러잖아요. 바울이 은혜에 대한 정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러면 공식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의로 나타난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리고 내가 의인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그 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타나죠. 그거 내가 그럼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울은 복음을 위한 수고를 하겠다. 그리고 이 수고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그 은혜 때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셨어요. 그러기에 두 번째 선언문은 성자 예수님의 축복 선언문.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푼다. 할렐루야. 성자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이 은혜, 한마디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다 된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지만, 내가 주신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을 위해서 나는 이제는 은혜의 수고를 하겠다. 할렐루야. 가끔 우리 수청년이 참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많이 해서 이렇게 보면, 그게 왜 하느냐, 뭐 저보고 하겠냐고요. 저보고 할 거면 할 것도 없죠. 뭐 나에게 뭐 떨어질 게 있어서? 아니요, 오히려 우리 수청년이 뭐 저 식사 대접도 하고 뭐, 그러니까 뭐 내가 무슨 사례비를 줘서? 아니에요. 그게 뭔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만약에 누구를 위해서 한다 그러면 괜히 그 이상하게 내가 잘못하면 이단의 교주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조그만 그런 실오라기 이런 것도 그냥 남겨서는 안 돼요. 그냥 우리는 교회를 선신하고 봉사하고 어제도 주의종 식사 대접한 것도 그 은혜 때문에 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은혜의 수고죠. 나 가진 거 자랑하려고 막 주의종에게 뭐 주면서 나 했어요, 이게 아니라, 내가 교회를 선신하고 봉사하고 나 했어요, 누가 알아주길 바라고 그냥 안 알아주니까 시험 들고. 아니에요. 바울은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 은혜로 시작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흘러나와서 나에게 주어진 그 은혜 때문에 나는 은혜의 수고를 한다. 할렐루야. 이 공식을 알면 전혀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를 해서 헌신하고 드려짐에 여러분들 물론 인간이 알아주는 그거 있어요. 그거는 당연히 알아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저를 만나서 지금 이제 9년째, 횟수는 9년째인데 그렇게 헌신하고 알죠. 누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했네 뭐 했네 이래버리면 하나님이 영광받지 않으시죠. 그럼 목사님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 사모님도 그렇고 우리 상옥이도 참 아까 우리 재밌는 우리 어린이 서리 집사님 자기 사명 잘 가면 근데 기도 시간엔 기도에 집중해야지 불 끄는 데 집중하면 안 돼. 불 안 꺼도 돼. 그리고 불 껐으면 바로 와서 기도 준비를 해야지. 알았죠? 은혜의 수고, 다 은혜의 수고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수고함이 있어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수고를 하는 거죠. 죄종을 대접하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영상 시설을 하고 또 저도 뭐 전기 나가면 여러분들 없을 때 모르지만 지금 예배 시간에 이렇게 딱 입으니까 목사 같지만 그냥 뭐 공사 그럴 때는요 그냥 추인이 있고 막 그냥 여기 막 이상하게 우리 사모님한테 한 소리 안 들으려 안 다치려고 그러는데 꼭 다쳐요. 시작부터 다쳐요. 마지막 이거 할 때도 시작하자마자 다쳐가지고 제가 수고 청년에게 야 사모님한테 절대 얘기하지 마. 나 혼나. 그 왜 그게 은혜의 수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 지금 은혜의 수고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이 은혜의 수고를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복을 내가 누리는 사람이 이게 다 누리는 거예요. 아멘. 자, 세 번째 삼위 하나님의 그 축복 선언문. 세 번째는 당연히 이제 성령 하나님이 나오시겠죠. 성령 하나님의 축복 선언문은 뭡니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축복이에요. 평강을 주시는 축복.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렇게 나면서 지키시는 사랑을 말하는 거고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는 구원의 은혜를 베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평강은 왜 평강인가 했더니 자 우리가 26절 먼저 읽어보고 읽습니다. 민수기 6장 26절 다같이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렇게 하죠.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축복 선언문인데 또 이 말씀이 왜 우리가 이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왜 성령 하나님이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평안을 주시는 이 사역을 하셔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뭘 합니까? 우리를 교통하심의 축복이죠. 이게 연결고리가 되어진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면 세 번째 축복은 그러기에 우리가 평안의 축복. 자, 평안은 어디서부터인가?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았어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 얘기했어요.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대표적 14장 1절에 쭉 하면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분은 너의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그렇게 교통하심의 역사를 설명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경험을 하지 못했어요. 경험하지 못하니까 두려움이 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니까 두렵기 때문에 다 도망가세요. 다 자기 직업. 자 이제는 내 길 갈 길로 가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령이 임하니까 그 약속했던 성령을 저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되냐?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한마디로 두려움이 사라졌던 것은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평강의 의미는 먼저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가 회복됨으로 주어진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니까 그것이 분명히 기록된 거예요. 읽어볼까요? 에베소 2장 14절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터시고. 하나님도 알아요. 예수님도 알아요. 성령님도 소개를 받았지만 성령 체험을 하니까 성령님이 그 모든 것을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연결을 시켜주지만 깨닫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이 뭐냐 이거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축복 선언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자들이 이 평강이 없을 땐 다 도망가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신 선언이, 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 평강에 대한 선언합니다. 성령 받으라 하면서 평강이 있을지, 이것은 성령을 받아야만이 평강이 주어지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더니 성령이 나에게 축복 선언문을 하니까 내게 평안이 찾아온다는 거죠.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7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 속에서도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성령을 소개하면서 이 평안의 연결고리가 누구냐라는 것을 부분에 설명을 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난,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니까 두렵지 않아요. 강하고 담대요. 그 무식한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요, 이 대표적이 뭡니까?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고 막 선언을 하죠. 그게 누구 때문에? 성령 받았더니 베드로가 변했어요. 12 제자들이 다 변했어요. 아니, 예수 믿는 자들이 다 120문도가 변했어요. 다 변했어요. 담대해졌어요. 강해졌어요. 왜 그럴까요? 근본은 평안이 있기 때문에, 평강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평강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 두려운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전혀 감각이 무감각이에요. 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성령을 모르니까 당연히 무감각하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범죄를 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예배를 생활을 안 하고 헌금 생활 안 하고 기도 생활 하고 이래 보세요. 그러면 두려움이 생겨요. 평안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엮어주니까.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을 인도하신 게 교통하심이라고 고린도서 13장 13절에 표현하죠. 성령의 이 엮어주는 이 성령의 역할이 없으면 우리는 평안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축복 선언문이다. 저는 단순히 이게 제가 목회를 하면서 14년 동안 이 설교를 몇 번 했어요. 이 설교를 하고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냥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 복에는 지키시는 복, 은혜의 복, 평강의 복은 설교했지만, 오늘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게, 왜 전도사님이나 강도사님들이 축도 대신에 이것을 했을까 하면서 딱 푸니까, 성경으로 풀어보니까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고 예수님의 은혜가 나오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오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삼위 하나님의 축복 선언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결론이죠.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의 22절, 23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 이렇게 축복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메신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이 이거예요. 내가 삼위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교통하심, 내가 축도를 못하는데요? 그래서 목사님들 아니어도 여러분들에게 축복 선언문을 하라고 지금 말씀하잖아요. 나 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축복을 선언하되 어떻게 선언하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지키시는 복, 보호하시는 복에 대해서 선언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선언하시고, 성령님의 그 평강, 이 평강은 우리에게 다시금 엮어주는, 하나님과 관계를 엮어주는 이 성령.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의 축복 선언문을 여러분들이 선포하세요. 선언하세요. 강하고 담대하게 선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축복, 이것은
말 그대로 빌축에 빌축. 복을 비는 거예요. 세상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복을 빕니다. 성자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의 복을 빕니다. 성령 하나님의 평강의 그 고통하심의 그것을 우리가 비라는 거예요. 복을 빌라는 거예요. 이게 빈다 이러니까 우리가 좀 비나이다 우리가 비나이다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비나이다. 근데 이 비나이다를 우리는 바꿔서 선언입니다. 선언해. 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후반부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가 찬송 부를 때 만복의 근원 하나님 했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복의 근원자는 누구냐? 하나님인데 구체적으로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천사들이 찬송을 하는데 누구를 찬송합니까? 성부, 성자, 성령. 저는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1절이 이렇게 깊은 뜻이 있는 줄 몰랐어요.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누가? 삼위 하나님이. 그래서 저번에 삼위 하나님의 공조에 대해서, 공유가 아니라 공조였죠. 공조. 삼위 하나님의 공조. 서로 돕는다. 무엇을 위해서? 바로 우리를 저 천국 가는 백성, 그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 공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계속해서,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달아서 결국 내가 은혜의 수고를 하게끔. 할렐루야. 내가 관계가 깨져서 두려움과 막 떨림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무섭고 숨는 그런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아니라 관계를 엮어줬기 때문에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평안합니다. 평강이 내게 주어지니까 우리는 이 복을 선언할 수 있는 거예요. 민수기 6장 27절에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 하라, 내 이름으로 하라. 누구의 이름이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문선명 이름, 안상홍 이름, 박태선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장길자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요즘엔 또 뭐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무슨 뭐 하나님의 궁인가 하여튼 별 이단자들이 나오는데 성경은 자꾸 그런 것들이 나타나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 이름을 알아.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태어나는 것 뿐이라니까요. 내가 능력자가 아니에요. 능력은 만복의 근원 누구라고요?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면서 삼위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단순한 하나님이 아니라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면서 이 만복의 근원은 성부 성자 성령이다 라고 선언하잖아요. 아멘. 찬송가 1장이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에 나와 있고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그분의 이름,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거지 건방지게 그냥 자기가 뭐 복 주는 것 같고 막 가끔 저도 옛날에 보면 막 목사님들이 막 자기가 복 주는 것처럼 하고 다 속고 막 그 목사님 앞에 막 하고 그러니까 괜히 그 목사님이 이단자가 되는 거죠. 지금도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복은 그 사람에게, 그 목사님에게 선언할 수 있는 복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할렐루야.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우리 상욱이도 복을 선언할 수 있다니까요. 분명한 이 복의 근본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만복의 근원이 삼위 하나님이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알고 선언해야지. 모르고 그냥 막 가서 무슨 안수가 무슨 뭐 저는 안수 안 해요. 잘 웬만하면 안 해. 정말 크게 감동돼서 하는 거 아니면. 우리 수호 청년도 요즘 머리 아프다는 소리 안 하잖아요. 예배 시간만큼 안 하고 전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막 그냥 그랬었는데 그 제가 안수 안 하잖아요. 그냥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냥 우리가 예배 하나님 안에서 이걸 누리면 자동으로 다 하나님의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삼위 하나님의 축복은 나로부터 다시 시작된다. 저는 이것을 결론을 딱 적어놨어요. 삼위 하나님의 이 축복 선언문은 나로부터 다시 시작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멘. 여러분들
안수해야만이 축복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우리 상욱이가 하나님, 우리 친할머니 하나님의 사랑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지 않으면 우리 할머니 살아갈 수도 없고 돈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이것이 기도가 그렇게 되고, 예수님 은혜가 없으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없어요. 성령이 교통하시 없으면 관계가 깨져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축복 선언문, 그 축복을 받게 해주세요. 알고 기도하는 거하고 모르고 기도하는 것은 다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어떻게 알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이 삼위 하나님의 축복 선언문 너무너무 간단하잖아요. 이 축복 선언문